구약성경 미가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환자의 몸에 이 암덩어리가 있으면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그 암덩어리만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같이 잘라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암이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주변까지 도려냄으로써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정상적인 세포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암세포가 아닌데 왜 같이 잘려나가야 하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나가는 닭이나 오리들 중에 실제로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몇 마리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입니다. 근방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어느 놈한테 있을지 모를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강한 닭이나 오리들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내가 왜 같이 죽어야 하나?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수술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죄가 많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고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디어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어떤 마을들을 이렇게 수술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이 속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이 마을들 중에 어떤 도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심한 도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억울한 도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큰 수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수술을 해 나갈 때에 좀 억울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수술하시는 거죠. 수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그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은 없습니다. 수술 왜 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수술 이후에 낫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남유다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수술할 것인지를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드에 구하지 말라.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드에 구하지 말라. 이거는요, 일종의 속담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사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길보아산에서 전부 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패전의 소식을, 그리고 특별히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소식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럽니다. 가드에 구하지 말아라. 가드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의 블레셋 가드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전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그 소식이 가드에 알려지면 가드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왜? 자기들의 승리했던 소식이니까요. 그리고 적군의 수장격인 이 수장인 사울과 그의 아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기뻐할 만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이 좋아할 때는 아마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자기들의 군사가 더 힘이 있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겼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지는 게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에 무슨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블레셋한테 죽은 것이 아닌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왜 패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사울과 사울의 아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보고 너희들에게 이거 블레셋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블레셋이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사울을 죽였고 사울의 아들들을 블레셋을 통하여 죽인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지금 기뻐할 이유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패했다는 소식, 그 소식이 알려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가드에 구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속담처럼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가드에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실력이 있거나 바벨론이 힘이 있어가지고 남유다가 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망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드에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짓밟혔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짓밟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들이 그들에게 쓸데없는 기쁨을 안겨주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들을 죽였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짓밟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드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것은 결코 블레셋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결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론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일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문제를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그 문제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 의지해가지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어떤 선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쫓아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환부를 도려내시는 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라고 나오죠.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티끌에 굴렀도다. 티끌에 굴르는 거는요, 굉장한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나 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티끌에 구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본래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지역이 본래 먼지가 많았던 곳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베들레 아브라가 어디냐,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추측을 해보면,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 부근에 있었던 도시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경계선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앙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한 시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못된 것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짓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타락했고 많이 변질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시면서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변질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먼지가 많은 도시여서 이름도 베들레 아브라라고 이름이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먼지가 많은지, 먼지의 집 이런 뜻인 그러한 이 도시가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유해졌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부자들이 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살만한 지역으로 그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거죠. 본래의 모습대로 다시 싹 무너뜨려 가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지역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지가 날릴 때 그 속에서 너희들 몸을 굴려라. 뭡니까? 슬퍼하며 애곡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그겁니다. 좀 살만하다고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죄악된 것들을 누리면서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고 있던 그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 지역으로 이제는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는 굴러라는 거죠. 먼지 구더미 속을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겁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사빌검이나 라고 나오죠. 또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빌이라는 단어 뜻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근데 도시 이름이 이제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나 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비참해진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라고 나오죠. 산한 지역, 이것은요, 산한이라는 단어는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하느라고 도시를 많이 들락날락 들어갔다가 떠났다가 들어갔다가 떠났다가 많이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성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락날락 하던 도시인데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거기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한참 부흥하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철저하게 심판을 당한 이후에는 이제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러한 황폐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고 나오죠. 에셀이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벳에셀은 뿌리에 같은 그러한 이 전통이 있고 다른 이 사람들에게 좀 의지가 될 만한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 뿌리 깊은 도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줄 만한 그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12절에도 마룻에 대해서, 13절에서는 라기스에 대해서, 14절에서는 가드 모레셋에 대해서, 15절에는 마레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신나게 살았는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은 철저하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무슨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거나 정치를 잘못하거나 군사력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도시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단장하고 무장하면서 힘도 길렀고 돈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시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그러한 도시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살던 곳에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의지가 될 만한 도시에서 이제는 벗어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잘 살던 곳에서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이쯤 되면 참 살만하다. 이쯤 되면 우리도 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야, 이쯤 되면 좀 살아볼 만하다.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단장해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스스로를 무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괜찮다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 뭐가 괜찮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뭐가 안전하단 말이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괜찮을 수가 있단 말이냐. 바로 너희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어디 줌이나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어디 줌이나 너희들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때에 있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심판에 있지가 않은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 있습니까? 회복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멸할 것이다, 저렇게 멸할 것이다, 도시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때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행동해야 된다. 뭡니까?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그나마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인데,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의 경제력을 쳐다보면서, 군사력을 쳐다보면서 힘을 기르자, 더 큰 힘을 기르자 그러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게 답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라는 거였습니다. 울라는 거였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한테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을 깎아라, 대머리 같게 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슬픔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슬퍼하라는 겁니다. 애통해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생기면 머리를 밀었답니다. 근데 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머리로 한답니다. 대머리 같게 하랍니다. 대머리 같게. 뭡니까? 극도의 슬픔, 최고의 슬픔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대한의 슬픔. 그러니까 머리를 밀면서 슬퍼했는데 아예 대머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의 슬픔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역 독수리가 이 털갈이 시기가 되면 머리털이 싹 빠져버린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털이 싹 빠진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머리가 완전히 벗겨지기를 독수리 같게 해라. 독수리 같게 해라. 머리털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하게 밀어버려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철저하게 머리를 완전히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유다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좀 더 힘을 기르자, 군사력을 기르자, 그거는요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안 망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게 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계산하면요, 지금 군사력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경제력을 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지금 이때에 심판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때다, 울어야 될 때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높아지고 더 힘을 기르고 더 부유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의 도구가, 전쟁 준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잘 준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가요,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사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고층 빌딩에 매달려가지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화난다고 위에 가서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자기에게 생길 거라고?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심지어 종교계도 많이 부패했다고, 그래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런 사회의 부패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더 부패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 내가 이렇게 어둡다면, 내가 이렇게 타락해 있다면 정말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큰 집에서 좀 더 좋은 차 타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끝 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돌아서라, 돌아서라. 때로는 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너 그렇게 살면 이렇게 망할 것이고 저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애곡해라, 엎드려라, 머리를 밀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해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왜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심판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셔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와서 엎드려라, 너는 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돈 쫓아다니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서 엎드려라. 그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유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큰 수술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도려내야 될까 싶을 만큼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그냥 요만큼 잘못했으면 요만큼만 때리시지 왜 그렇게 호되게 나를 때리시나?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딱 그만큼만 도려냈더니 이 죄악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세포 깊숙이 여기저기 뻗어나가 전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을 하실 때에 좀 많이 도려내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때리시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된 환부를 도려내실 때에 여러분, 좀 아파도 괴로워도 원망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누릴 수 없는 복을, 권력으로 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더 힘을 길러야 되겠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겠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기웃기웃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게 수술하여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때에, 참 행복을 누릴 때에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